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저희가 상고해 보았고, 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의 그 핵심적인 어떤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그 깊이 있는 순종의 그 역사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또 한 사람의 부류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로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을 뜻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다가 바로 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무려 3개월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긴 여행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특별히 그 헤롯이 그 전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로마는 직접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을 임명해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의 후예였던 이둠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그 권력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따져보니까 그는 그의 정치적인 그 모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 욕망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왕과 그 신하들이 바로 난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요. 바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바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는 바로 아기를 만약 찾거든 자신들에게 그 소식을 좀 알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바로 메시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그 권리의 권자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들은 압니다. 미가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그들은 믿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이 진정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실을 헤롯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해 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잘 알고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는 하였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믿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만약 그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그런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었기 때문에 소동만 벌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헤롯대로 자기 권자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헤롯에게 함께하여 자신들의 그 지위만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그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삶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듣고 그것을 믿고 깨우쳤다면 그것을 나에게 관심을 두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말씀 생활이,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찬송의 그런 제사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9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참 좋은 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낮에는 참 덥기는 하지만 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은 때이고요, 깊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이번 정말 9월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9월 한 달 동안에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진정 사모함으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참 지혜의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9월 한 달 동안에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의 모습은 바로 이 헤롯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참 대조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그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이동하고 그 별을 따라 이동해 갔을 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동방 박사들 정말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긴 여행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아기 예수를 뵙고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유익은 따지고 보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3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여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 한 달간 우리는 또한 매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역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본인들이 그토록 찾고 그토록 갈망했던 아기 예수를 배우자마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동방박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갔다가는 자칫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곧바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에 정말 수많은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의 그 내용들을 다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소동만 일으키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구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쁨이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기쁨이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은혜와 역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그 순종의 자세 가운데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왔고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그들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알고 또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9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와 같은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면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행동으로까지 또한 믿고 따르는 것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들도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9월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9월 한 달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